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인간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는 모든 제품들은요 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서 사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또 들고 다니는 핸드백, 무슨 신발,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사용하는 마이크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요 공장에서 누군가가 디자인되었고 계획대로 공장에서 찍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요. 누가 말하기를 아야 이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연히 생긴 거야, 우연히 누가 갖다 놓은 이제 이건 발생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정신이 조금 간 사람이지요. 정신이 조금 간 사람이나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이성적으로 똑바로 생각합니다. 똑바로 생각해서 이거는 공장에서 만든 거야, 이 컵도 도자기 하는 사람이 이제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나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하시죠.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우리가요 창조로부터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은요, 모든 있다는 존재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보면은 16세기 1500년대까지는 교회가 잘못 갔습니다. 잘못 가고 심지어 구원론까지도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는 칼빈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종교 개혁을 당하나갑니다. 16세기는 영적인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부흥운동,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올바로 파악하고 올바로 파악해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던 시대가 바로 16세기입니다. 그런데 17세기 와서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 마귀가 소위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찰스타인입니다. 찰스타인이 어느 바닷가에 딱 거리나 보니까 이상한 조국 껍데기 하나 보고 야 이게 이상하다 해서 그때부터 연구하고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인간 진화론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진화다. 제일 처음에 아메바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발달 진화해가지고 결국은 원숭이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꼬리 털 떨어지고 다 사람 되었다. 믿어집니까 이게? 진정한 이성적으로 올바로 베낀 사람에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질 거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돼가요. 학교에서 올바로 가르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잘못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1961년도에 그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 미국 학교에서는 정식으로 학을 가르쳐요. 학교 성경을 가르치고 제풀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만큼은 캐톨릭 계통이에요. 다 우리 교회 계통 대통령인데 그 사람만큼은 캐톨릭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준다 해가지고 야 자유준다, 가르치는 것도 자유로 해라 해가지고 뭘 하느냐?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채플도 미션 스쿨 외에는 채플 가르치지 마라.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이요 막 히피족이 막 일어나고 난리, 미국 위상이 뚝 떨어져 버려요. 야, 역사적으로 보면 마귀 부흥회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런데 그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학문과 잘못된 것들이 21세기를 지나간 지금까지 사람들이 꽉 백해가지고, 텔레비 켜보세요. 동물왕을 펴보세요 한번. 저놈은 이렇게 진화되었습니다, 저렇게 그러잖아요. 절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인데 각 종대로, 각 종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 다행히 한국교회는 강해가지고 한국교회 내에 있는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교수들이며 유능한 분들이, 과학자들이 창조 과학회가 있어가지고 아니다 창조다 막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계속 진화를 가르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 진화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지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훨씬 전에 벌써 여기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건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인간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 또 타락도 그때부터 시작, 타락 이후에.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언제?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원론이고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타락되어진 시대의 그 모든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진화론부터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진화론이 아니라 성경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임을 분명히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우리 인간은, 따라하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메바가 발달돼가지고 점점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꼬리 또 사람 되었다. 야, 지금까지요, 내가 살면 지금까지 어느 아프리카 어떤 초원에서 또는 저 어디 동물원에서 사람 되었다는 원숭이 한 번 못 봤어요. 그런 뉴스 봤습니까? 허구송의 허구송이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엄연하게 교과에 싣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 종별로 새는 새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하나님이 각종 종마다 지으셨다고 말이죠. 각 종별로, 각 종별로. 이 땅은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라고는 복수형이 나와요. 단수형 아니지, 복수형이지요. 이 복수형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가면은 히브리어에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까지는 단수고 힘이라는 꼬리가 붙어가지고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복수형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제 삼일체를 말하는데, 삼일체 말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이 마귀의 꼬임받아가지고, 타락된 마귀의 꼬임받아가지고 거기에 마귀 부흥이라는 하는데 17세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문의 부흥, 르네상스라고 그러지요. 학문적으로는 대단한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암흑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을 정식 반대하고 정식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정식적인 반대를 길을 드는 그런 시대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금 악한 시대의 악한 죄악들은 그런 사상적인 것부터 발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전하지요.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그렇게 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런 나를 멀리 떠났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그 일을 알건만은 이 백성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탄식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말씀을 볼 수 있지요. 옛날에 시골에서 소를 기르다 보면은 저녁 때쯤 됩니다. 저녁 때 이제 보면은요, 묶어둔 그 고삐를 풀어놔요. 끈을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기 집 찾아와. 저녁 때 되면 지가 알아서 자기 집 찾아온다니까요.
개뿐입니까? 개도 맞아요. 개. 집에 키우는 개도 그런 뉴스 가끔 들었지요. 뭐 진도에 어떤 키우는 개가 저 멀리 팔았는데 그게 며칠 걸려서 자기 찾아왔다고 그런 소리 듣잖아요. 실제로는 경험했어요. 수년 전에 개를 2마리 키웠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아내를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버리자니 그렇고 해서 이 밤중에 심야기도 끝났는데 한 밤중에 1시쯤 돼가지고 차에 싣고 저 종합운동장 뒤에 가보니까 포장마차가 있더라고요. 포장마차. 포장마차 하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 개를 좀 키우세요 그랬대. 자기 개를 좋아한대. 얼른 받았어요. 주고 왔습니다. 주고 왔는데요, 며칠 뒤에요. 며칠 지났는데 밑에 와가지고 깽깽깽 부르짖는 거예요. 이놈이 이 뽀삐인데 뽀삐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다가 밥풀 하나 딱 붙이고, 아니 비산동 저 구석에 종합운동 축골목인데 큰 그 도로를 몇 개나 건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갈 때는 차를 싣고 왔는데 지가 걸어온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 키웠습니다. 야,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그 지식, 마귀의 주는 그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이게 인간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늘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라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기뿐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8절 이하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또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니까 우리 몸 이 형상 이렇게 지으셨느냐? 이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모두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도 잃어버리고 다 마귀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악한 행실들 따라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지만 상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할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계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보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그런 모습이냐? 아니에요.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이에요. 아가서,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를 보면은 세상의 문학적으로 에로틱한 문학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짙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는요 인간적으로 어떤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영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인 겁니다. 그렇듯이 영적인 해석이야. 영적인 해석.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인 해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되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 거룩되게 하나님의 사랑받아가지고 의롭게 살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골로새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까지 바뀌어져야 돼요. 지식에까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잘못 알고 있었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진화론을 믿어왔다면 아니다, 이제는 창조다로 바뀌어져야 돼요. 한국에 그래도 내노라는 석각 중에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 이대 지금은 그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얼마나 문필이 좋고 말을 잘하고 얼마나 착하게 해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은 간증을 된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사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지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까지 바뀌어진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잘못 가고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옛날엔 그래도 도덕적인 모랄, 도덕이 있어가지고 윤리가 있어가지고 악한 말을 하면 그냥 저 나쁜 놈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악한 말을 하고 그냥 욕을 하고 그래도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 이게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은평교회 모든 분들 하나같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지식이까지 새롭게 변화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따라하시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먼저 남자를 빚으셨어.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요, 아무래도 첫 작품보다는 둘째 작품이 낫잖아요. 경험 삼아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남자는 어디가 뭔가 모르게 부족해 보여. 그냥 무뚝뚝하고 성격도 막 이상해. 그런데 여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세미하고 자상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걸 보시고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잠든 다음에 갈비뼈나 딱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게 우스갯소리고 어떤 부흥사가 말하기를 남자는 갈비뼈나 없는 바보라고 뭐 이런 말을 앞뒤다면 우스갯소리지요. 어쨌든 간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의 모습이야. 그랬더니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 23절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이거를 남자에게 취해서 여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 이게 뭔 얘기냐? 잠들어 있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뽑으셨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배소서 6장 5장 26절 이하에 결혼을 설명하지요. 결혼을 이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 얘기냐? 교회가 탄생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때를 중심으로 뭐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납니다. 첫사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 뽑아서 그래서 하와가 태어난 뜻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것을 잠을 잔다라고 그러죠. 잠을 잔다. 잠을 잔다. 바로 무덤 속에 내려가 3일 동안 잠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태어났습니까?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감들입니다. 주님의 신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신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지켜야 됩니다.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답게 살듯이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의를 쫓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0절 가서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는 그의 지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동시에 따라서 그의 아내다.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의 아내라는 겁니다. 주의 부인이라는, 주의 신부라고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왜 오십니까? 오시는 이유가 뭔가니 그의 신부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통해서 양성되어지고 한 주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주의 신부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피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창조론과 교회론을 겹쳐지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알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멤버인 동시에 주님의 신부감들인 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 금덩이 갖다가 창조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강한 쇠붙이 갖다가 창조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뭐 스테인레스 아주 강한 철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창조했다니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 하나님 하필이면요 진흙 흙덩이로 인간을 육체는 흙덩이입니다. 이게. 따라하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는 지금 영과 육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칭하지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면 영혼을 이제 불러가시면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짐덩어리야. 그래서 아예 그냥 태워버리잖아요. 요즘은 태워버리고 그냥 뿌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든 영혼 떠난 육체를 흙 속에 묻든 간에 흙으로 돌아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무리 안 늙으려고 발부동 쳐도 소용없어요. 이 머리 염색을 안 하려고 그랬어. 안 하려고. 왜? 이게 며칠 있으면 또 나와. 이게 밀고 나와. 그거 귀찮아서 동기 목사님들이 다 이제 노인네들이잖아요. 은퇴했거나 은퇴 직전에 있는 목사님들이야.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안 하나. 자연적으로 할 거예요. 옆에서 또 복닥이만 하면 하긴 했어. 그런데 이게 또 나와. 이게 안 늙어가지고 찍어 바르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요. 세월 이기는 장사 있나요? 세월 앞에 다 구부러지고 주름 쌓여가고 밥풀이 다 되는 거지.
다 되거리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진흙 속에 보화가 있다. 우리 육체 속에 보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보화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보배 가졌다 했는데 뭔 보배냐?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있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하시죠.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입니다. 믿습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과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신 것처럼 이제는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시 우리 안에. 이게 보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불신자들 보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타락된 인간의 뿐이야 그냥.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많이 회복되어지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빌립보 3장 20절 나중에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지난주에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리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리와 그 날이 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께 계신 전들이님을 믿고 하나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사고, 잘못된 죄악들이 우리 안에 비고 도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관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빈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부유하신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요케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잘됨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 되고 못 되고 사업을 하도 망하고 직장 하나도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살려도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왜? 여기 본문 누구세요? 창세기 1장 28절 결론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로 뭐하라고요? 생육, 두 번째 뭐라고? 번성, 세 번째 뭐라고? 충만, 네 번째 뭐라고? 정복, 다섯 번째 맨 끝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 다음에 정복, 그리고 다스림.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하신 말씀이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축복하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지식이까지 새롭게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축복받 경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려도 가난하고 보상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이 잘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잘 살아. 복음 받아야 되면 그 가정이 잘 살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축복받은 성도들, 주위의 신묵감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